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11월 8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또 내 모든 것 알고 계신 게 맞다면 오늘 말씀이 분명히 나에게 답이 될 겁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답이 되는 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나눌 생각은요,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를 이번 주에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왔다면 아마 트럼프가 됐겠죠. 코로나도 지금처럼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선택한 거겠죠.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당연한 것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나오듯이요. 영적인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당연한 영적인 것을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우리가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근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왜 시작됐습니까? 아담하와가 당연히 해야 될 그 영적인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것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와가 놓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눈으로 보온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겁니다. 영적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그 시간, 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간의 근본 문제로 결국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영적으로 당연한 것을 먼저 회복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래서 당연한 것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당연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한 구원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한 구원. 하나님은 구원만 당연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당연한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하심.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당연히 구원하시고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하십니까? 당연히 나를 인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당연한 시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오늘 강단의 제목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연한 영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연한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가져주셔야 될 영적인 시간, 그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지만 오늘 시작만 하시면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젠간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있는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안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될 영적인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복음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당연히 지속될 줄 믿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럼 도대체 영적인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참된 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갖게 되면요, 뭘 제일 먼저 붙잡게 되느냐? 참된 복음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120명이었죠. 마가다라 합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쉽게 말하면 120명밖에 없던 사람들이 3,000명으로 불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응답 아닙니까? 수십 배의 응답입니다. 근데 이 응답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막 기뻐하고 들뜬 게 아니라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배했단 말입니다. 응답을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다시 예배 속에 들어와 오직 복음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좋든 나쁘든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간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도 잘 알고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이 없었을까요? 참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말씀하신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없으니까 결국 나중에 예수님 왔을 때 제일 핍박한 사람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결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알았습니다. 응답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참 복음을 붙잡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구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참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참 복음을 붙잡는다는 말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겠습니까?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잡는 거라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참복음 붙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죠? 응답의 시작이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끝내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적혀있듯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문제를 주신 겁니다. 참 복음 붙잡으면 그래서 문제에 묶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복음 붙잡다는 말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우리는 문제 당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문제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될지 안 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참복음 붙잡으면요, 문제에 묶이지도 않고 그냥 인도받게 됩니다. 진짜 참복음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증인되리라.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는 증인되라고 주시는 과정입니다. 참복음 붙잡으면 그래서 모든 게 과정입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참복음을 붙잡았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한 건 단 1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결국 우리의 결론까지 맺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복음 붙잡는 시간이요. 들뜨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정말로 나의 복음을 붙잡는 그 시간, 참복음을 되새이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 참복음을 붙잡아지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로 매일마다 참 응답이 발견되게 됩니다. 참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 돈이 많이 생기고 건강해지고 이거는 응답이 아닙니다. 물론 응답입니다.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꼭 예수를 안 믿어도 받는 응답 아닙니까? 진짜 응답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걸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살아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부터 12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바람을 듣는다. 그리고 사도행 2장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말하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큰 응답의 역사죠. 내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응답.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시겠다고 한 응답이 바로 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8장 20절 땅끝까지 함께하고 증인되게 하겠다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증인이 뭡니까? 내가 먼저 체험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을 참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게 가장 우선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수용이 되고 그래야 문제가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문제 왔을 때 화를 안 냈겠습니까? 짜증이 안 났을까요? 다윗이라고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한 번도 정말 안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내가 힘들었다, 어려웠다는 말이 안 적혀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참 응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짜증날 일이 생겨도 나를 살리는 시간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참된 응답.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참된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간을 가지면요. 확인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의 바뀐 운명이 확인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운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힌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 따라가는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받고 반드시 승리할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운명이 바뀐 자,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그대로 누린 사람이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3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온 집은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15개 나라에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정말로 학식이 있는 유대인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온 집은 들으라고 말합니다. 운명이 바뀐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모르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하나 갖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답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내 수준, 내 환경, 내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히 답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전도자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내가 갖고 있는 학력과 배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복음 받는 순간 바뀌었습니다. 복음 받는 순간 우리가 주인공으로 바뀌었어요. 내 친척, 내가 아는 사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돈이 많으셔도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절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게 맡기셨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문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현장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운명입니다. 중요한 건 사단이 이걸 계속 속일 겁니다.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는데 무슨 운명이 바뀌었느냐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말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나를 부르셨다. 전도자로. 창세기 10장 3절 다 아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성경 인물들이 복을 누렸고 주인공이 되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속았습니다. 내 운명은 양똥이나 치다 죽는 목자의 인생이라고요. 내 인생은 실패했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진 건 똑같습니다. 지팡이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시죠. 모세가 기도한 것대로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얘기 우리가 그동안 쭉 봐왔는데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고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면서 바뀐 나의 운명을 확인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그 시간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도 바꾸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능했습니다. 자, 얼마나 무능했는지 예수님의 제자부터 잠깐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 제자들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태반이 어부입니다. 어부. 정말 할 거 없는 사람들이 했던 거. 노동이죠. 어부. 조금 배운 사람이 세리. 영어로 하면 텍스 컬렉터입니다. 제일 비난받던 사람들. 아무도 안 하는 직업.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능했어요. 얼마나 무능한지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의 얘기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다. 물고기를 먹었다고 적혀 있죠. 무슨 말이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직업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참 무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왜 거기서 모여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멀쩡히 직장에 있고 능력이 있으면 거기 안 온다니까요. 정말 무능한 사람들. 직장도 없고 다 힘들어진 사람들. 이런 무능한 사람들이 영적인 시간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뀌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1절 우리가 읽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려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 한 명 설득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바꿀 만큼 영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다. 경제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경제도 조금씩 회복시켜 주세요. 나눠줄 정도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47장에 보면 본문 47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인간관계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무능하고 사람들한테 조동받던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응답의 자리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영적인 게 회복이 되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능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분명히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유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았죠? 육신의 능력만 남은 거예요. 육신의 능력이 그래서 올라가면 내가 잘 될 거라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적인 능력이 없이 육신의 능력만 갖고 있으면 한계 옵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정말 힘들어지면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능력도 같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무능하면 육신적으로도 무능해집니다. 반드시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유능해지면 육신적으로도 유능함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 영적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나의 현실, 나의 무능에 빠져 계지 마시고 다시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영적인 시간만 가지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본문 42절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합니다.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모든 걸 찔러 쪼갤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들을 때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진짜 능력의 사람 맞습니다. 그 다음 뭐합니까? 그 다음 뭐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포럼을 말합니다. 포럼. 내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포럼할 수 있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 포럼을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보이고 영적인 상태가 치유받습니다. 또 뭐라고 적혀 있죠? 떡을 떼며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이 성찬식을 말합니다마는 예배. 결국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처럼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또 평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능력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진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해서 응답받은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능했죠? 아내 뺏길 뻔했죠. 조카한테 땅도 뺏겼죠. 심지어 그때 당시에 능력 중의 능력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에 전무했더니 나중에 어떤 응답까지 옵니까? 창세기 26장 28절 불신자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근데 조건이 뭐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고 나의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의 24시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체화되고 여러분에게 적용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증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영적인 시간만 지속하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적혀 있습니까? 오늘 본문 47절 그렇게 무능하고 힘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바뀝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정말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 초대교회 백성들의 모든 걸 바꾸시고 증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이렇게 지금 바꿔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능력을 갖출 그 사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처럼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로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적혀있듯이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바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적혀있는데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요 증인해야 될 그 당연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영적인 일 그리고 육신의 일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 강단 말씀을 그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들으셨으니까 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로지 기도하시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서 오로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은 24시간이지만요. 그 24시간이 사실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참 복음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최종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오래 살면 80, 90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그 시간 동안 나의 오늘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응답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가장 맞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생기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살리는 그쪽으로 응답받을 때, 결론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렘넌트가, 전문인이,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면요, 올바른 말씀, 기도의 제목,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두고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내가 예배를 두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정말 나의 결정의 기준이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정말로 예배 이후에 한 주간 또 말씀을 따라 인도받도록 여러분 예배라는 걸 놓고 정말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그냥 또 지나가는 주일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영적인 시간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오나 그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시간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께 붙들려 날마다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결정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인 축복, 육신의 응답, 또 경제의 응답이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